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우리 8월부터였죠. 8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자, 지난주까지 총 16가지 비유를 13번에 걸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천국 비유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잘못된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새로운 개념의 해석을 하셨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천국 그러면 어떤 겁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그죠? 죽어서 그곳에 갈 텐데 거기가 어디일까?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천국 비유는 그런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 비유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 지상에서 임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롤 모델을 지금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성도로서 가장 모범된 좋은 롤 모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 죽어서 거기 갈 건데 그 개념을 자꾸 선입견을 가지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던 천국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땅 하늘에 속해 있으나 이 땅에서 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자예요. 그죠?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이 땅에서 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죄로 인하여 물든 세상입니다. 죄로 인하여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물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천국이라 명하시면서 이 땅부터 시작하여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나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곳에서도 살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천국 비유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 주보 안에도 보시면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PPT로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알더스 보스가 말했던 저 이미와 아직이라는 세계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죄악이 우리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세를 비롯하여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많은 예언을 통하여 이제 2000년 전에 이것이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합니까?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을 BC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계 아노 도미나이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의 기준이 뭐냐? 0에서부터 2021년도까지가 AD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도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비로소 그 모든 구약에서 예언되고 말씀되었던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취가 되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1세기를 살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의 백성들도 착각했듯이 신약의 1세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제자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 내가 곧 오리라. 문제는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종말적인 얘기들 시간이 곧, 근데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같은 시간이라도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1세기를 살아갔던 제자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고 복음 전도 사업을 했습니다.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의 포르투갈까지 복음이. 왜? 망망대해 대서양이 있었고 대서양 너머에는 세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메리카가 있는 거라고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몰랐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세상 끝인 줄 알고 거기까지 장가도 가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습니다. 왜? 온 세상이 복음 전파되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세상 끝은 거기였거든요. 그러니 자기 눈으로 볼 때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이 우선이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만은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엔터 쳐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여러분 이 구속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냐? 바로 저 초록색 박스 있죠. 저 박스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 박스 안에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초림이 종말의 시작인데, 근데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 초록색 박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저희 교단 마크가 한 번 더 엔터 치면 반짝반짝거립니다. 저희 교단 마크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전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가지냐?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역도 하지만 저기 와이파이를 거꾸로 했는데 저게 뭐냐면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운 사람은 저 기호를 제가 만든 기호입니다만은 저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출발점을 보좌라고 해요. 그러면서 인심판, 작은 와이파이, 그 다음에 중간이 뭐죠?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렇게 점점점 크기가 확대하게 되고 커져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저 초록색 박스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안목은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더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도 동시대에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 심판을 통해서 점점점 그 강도와 크기가 어떻게 되죠? 확대되어 가더라. 여러분 오늘날 질병과 바이러스와 어떤 사건들을 보면 옛날에는 다 국지적이었어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처럼 지금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도 마스크를 껴야 되고 온 세상이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죠. 점점점 보세요. 재앙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져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옛날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바이러스 사태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그 동네에 제한되었어요. 그 나라에 제한되었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문명이 발전하고 진보하니까 우리가 봐요. 지금 이게 중국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러는데 우한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은 싫어하지만 하여튼 그게 거기서 끝나야 할 이야기가 전 지구청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예배도 제때도 못 드리고 지금도 보니까 그죠?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제가 어떤 분은 알아보겠는데 또 어떤 분은 내가 유심히 봐요. 저분이 누구더라 한참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리고 한동안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 이런 영적인 세계관과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저 초록색 박스가 그거예요. 저 초록색 박스 안에 우리가 이제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 초록색 박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오늘 이제 우리가 16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했던 원래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그 7가지 비유만 하려고 이 얘기를 처음에 꺼냈다가 아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다 보니까 또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9가지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가지 비유를 함께 나눠봤는데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7가지 비유도 보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됐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조가 형식을 보면 어디를 따왔냐면 구약의 형식을 띄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의식 속에 구약 성경이 많이 여러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장 토라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이 모세오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게 10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 두 번째 10가지 재앙. 그래서 그 PPT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십계명도 10가지 계명인데 저 10가지 계명도 좀 구조를 나눠보니까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는 거예요. 3, 3, 3, 1. 그래서 3, 3, 3, 1인데 3, 3, 3, 1 가운데 유독 나머지는 3개씩 묶어져 있는데 그죠? 하나가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피게이파 악도구음의 흑장.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저 10가지 재앙도 3개씩 묶어서 여러분 구조를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저기서도 첫 번째 하나를 강조하는데 하나가 어떤 재앙이에요?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사건이에요. 단 유일하게 저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문설주에 그죠? 문지방과 물순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는 저주를 여러분 장자가 죽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저것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다음 거 보여주시면 자 엔터 쳐주세요. 자 7가지 여러분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냐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인데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 마트 할인점 카운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1을 강조해요. 1이 뭘까요? 그물 비유예요. 뭐냐? 최종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입성을 하기 전에 분류 작업, 선별 작업이 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오늘 예수님이 읽었던 34절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비밀을 밝히 알려주기 위하여 비유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미래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그 일을 강조하는데 금을 비유해요. 반드시 거기에는 분류 작업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죠? 씨 뿌린 자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7가지 비유에 있어서의 서론이 되고, 이거는 모든 비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16가지의 비유의 서론이에요. 여러분 서론이 뭐예요? 서론이라고 해서 말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주제와 방향성을 여러분 초반부터 암시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데, 자 1번과 2번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현재 지금 당장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미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서론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자, 현재성은 뭐냐? 여러분 4가지 마음밭이 나온대요.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길 가는 마귀가 새들이 와서 그러니까 결국 안 믿는단 말이죠. 결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끝났고, 마지막 4번째 옥토는 말씀을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결론이 났어요. 2가지 사람들은 결론이 난 이야기고 결국은 뭘 말하고자 하냐? 2번째, 3번째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은 어떤 성도는 돌밭이다, 어떤 성도는 가시밭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4가지 마음밭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밭이에요. 그죠? 여러분 돌이 뭘 상징했냐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래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가시는 뭐냐? 돈으로 인하여서 오는 유혹과 염려가 온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염려한 적 있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4가지가 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밭을 가꾸어야 되느냐에 대한 현재성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이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돈 문제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잘 없겠지만 북한이나 공산국가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 물론 또 집안에서 또 가장인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너 몽둥이 들고 하여튼 다리가 부러질 때 비 오는 날 먼지 나라고 맞을 줄 알아, 이렇게가 힘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혹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교훈하신 교훈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된다. 그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된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되어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알곡과 가라지를 보시면 자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알곡과 가라지는 그거예요. 성장 과정은 똑같아요. 싹이 나고 잎이 나라고,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그걸 이제 성경은 우리 그때도 얘기할 때도 했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것이 보시면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고도 있으면 됩니다. 자, 뭡니까? 자,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쭉정이냐 아니면 알곡이냐 간단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주인이 원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결국 자 이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천국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과 평가를 가지고 평가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서 지금 이 현재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오늘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은 자 보세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미래에 이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그러니 그런 가치관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심판관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오늘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자.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 비유가 말하고자 하신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걸 여러분 알고 이제 비유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것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세 번째, 네 번째 봅시다. 엔터 한번 쳐보시면 자,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뭐냐? 겨자씨는 원래 나물인데 나무가 돼버죠. 나물 1년생 식물인데 다년생 여러분 나무가 그 원래 기능에서 바뀌어버립니다. 누룩도 부풀어서 커집니다. 이건 뭐냐면 외형적인 성장입니다. 기독교에 여러분 교회의 단순한 복음의 교회의 성장도 되지만 이거는 더욱더 확대해 보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전에도 저 얘기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80%가 노비였습니다. 신분제가 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노비 사회였는데 복음이 심겨져서 여러분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오직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보면 공산주의 이슬람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인간의 자유라든지 인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태어난 존재 자체가 탄생한 그 신분 자체가 그 사람이 지위고 직분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어떤 업종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쌍놈은 쌍놈이고 양반은 양반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전해진 나라와 민족과 그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내렸던 그 지역은 여러분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목적도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있더라. 그게 뭐냐? 교회 안에 기형적인 성장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벌써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부터 뭔가 교회 안에 부정적인 요소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라고 하냐면 개혁주의라고 해요. 장로교 합동 측 교단을 무슨 말을 하냐면 개혁주의. 개혁이 뭐예요? 개혁. 날마다 개혁시킨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죄성과 자기 중심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 사람이 바뀌었냐? 아니요.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돼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대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가치와의 싸움이 내 안에 공존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세워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인 거예요. 개혁주의.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떻다?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형적인 성장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지만 목사라고 기독교만 편든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정인이 사건도 제가 얘기했고 그런 우리가 교단에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개혁돼야 되니까. 이건 뭐가 바뀌어져야지. 문제를 보면 문제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야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어떻게 보여줘요?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고치는 거죠. 그죠? 환부를 드러내서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고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개혁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교회가 성장은 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기형적인 성격도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벌써 미리 예언하시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밭에 감춰진 보화, 진주를 찾는 상인도 보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밭에 숨겨진 보화는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진주를 찾는 상인은 처음부터 진주를 최고급의 진주를 찾으려고 찾아다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처음부터 진리가 뭐냐, 진리를 강구하고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친구 좋은 사람 만나서 우연히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도 교회 다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우연히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사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실제적인 가치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두 사람 다 5번과 6번이 둘 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진정한 보화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보화를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가 인생의 최고의 첫 번째 관심이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냐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냐, 결국 저 비유는 뭡니까? 우리의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역은 그래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가야죠. 그걸 자꾸 수동적으로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주나 인정 안 해주나 이런 식의 태도는 그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하셨다면,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내게 달란트가 뭐고 은사가 뭐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시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키죠. 그죠? 그럼 시키는데 이건 뭐 보면 안 챙겨주나 해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도 얘기해요.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찾으려고 했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공통분모는 찾고 난 다음부터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왜? 예수님이 보화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그물이에요. 그물 안 했습니다. 그물 얘기하고 합시다. 자, 그물은 뭐냐? 여러분, 자, 그물도 보세요. 자, 바다 호수라는 곳에 여러분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을 치다 보니까 이 바다와 호수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물 안에 있는 물과 그물 바깥에 있는 물로 구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물 안에 있는 물은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전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 안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해변가로 끌어당기죠. 후리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후리그물에서 다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뭘 하죠? 그러면 다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다 천국 가느냐? 아니요. 거기서 또 뭐 해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선별 작업을 한대요. 이게 이제 오늘 저도 오늘 천국 비유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입니다.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는 당연히 양화진교회 교인으로서 등록 교인이니까 천국 갈 것이라,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선별 작업이 있어요. 세상도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해안가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 안에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려짐을 당하는 존재가 있다. 조심해라. 개혁주의, 아까도 말했지만 개혁적인 관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성하면서 그죠? 올바른 구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느냐, 지금 그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우리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할 예수님의 교훈이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고 교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허비해서 헌신했는데 예수님 나 모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선별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성경을 여러분 다시 보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이 얘기 안 해요. 잘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떨어진다고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안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기관 비유.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천국 7가지 비유 이외에 9가지가 더 있는데, 자, 서기관은 뭐냐? 서기관은 성경은 읽고 쓰고 베끼고 이런 걸 합니다.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이렇게 옮겨 적는 작업을 해요. 원래는 서기관이 하는 일은 그 작업이었는데 후대에 가서는 성경을 해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직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 옛것과 새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옛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새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목회자만 하느냐? 아니요. 우리도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사명과 또 그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있어서 멘토링 사역을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리더 역할들에 있어서 조금 적극성을 띠면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걸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는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당연히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용서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입은 자는 마땅히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 비유를 하는 이유는, 천국은 내가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 10골 다스린다, 여러분 좋은 거 물건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천국은 그거예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화해하며 따뜻함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도 보시면, 자, 이거 한 데나리온 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정오에 일한 사람이 있고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이 불평한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네가 나와 계약하기로 한 데나리온 계약하지 않았냐. 그리고 뒤에 온 사람은 적게 일한 건 맞지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자꾸 우리는
자꾸 그 50보 100보의 심리가 있어요. 자꾸 비교해요. 그죠? 자꾸 비교해서 옆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삼아 주셔서 일꾼으로 불러 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나가라. 그런데 이 세상의 원래는 늘 비교와, 그죠? 비교와 열등의식과 자만의식이 강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상 가치를 바라본 건가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그 일들을 하라,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계속해서 보면 신분과 관련돼요. 비교의식과 관련돼 있어요. 두 아들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장자예요. 장자, 포도원 농부도 상속자. 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양반은 끝까지 양반이고 쌍놈은 끝까지 쌍놈이다. 첫째 아들은, 상속자는 무조건 특별한 의식이 있어서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뺏긴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회개한 자.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뭘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회개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나라. 출신 성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양반은 끝까지 양반이고 쌍놈은 끝까지 쌍놈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미 초대하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거절했죠. 거절했고 뭐라고 하느냐? 핑계 대기를, 혼인잔치보다 자기 일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코로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인데 뭐 예배가 중요해? 이래가지고 예배 안 온 사람들, 하다못해 우리가 이거를 보충하기 위하여 영상으로도 드렸는데 영상으로도 잘 안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좀 걱정스러워요. 마치 저런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이후에 아무나 다 초대하죠. 초대하는데 초대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결혼 예식에서 주인이 마련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예복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보니까 이 결혼 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헷갈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은 그 말은 나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죠. 여러분, 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인이 시키고 명령하고 그죠? 주관하는 것을 따라서 실행하는 사람이 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이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행실들,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죠. 네가 주종 관계가 형성됐으면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와 자세지 이게 무슨 행위 구원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말이 아니에요. 열매로 알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나와 주종 관계가 맞는지 않는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걸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옳은 행실이 나오는데 그 옳은 행실이 뭐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열처녀도 보세요. 열처녀도 결국 기름이에요. 기름. 그죠? 기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은 기름이요. 그죠? 남겨진 기름. 그럼 이 남겨진 기름이 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문제는 신랑이 오는데 더디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처음 2000년에 오심으로 그게 유대 결혼 풍습에 보면 약혼식입니다. 약혼식이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약혼식과 결혼식의 그 1년이라는 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약혼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혼한 신부가 아니라 약혼한 신부예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하냐? 재림이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 열천의 비유처럼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재림이 늦어요. 얼마나 늦냐? 2021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와요. 내년이 2022년인데 그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문제는 재림이 생각보다 늦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처녀들, 신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은 기름은 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저 설교가 25장에 나온 비유거든요. 24장의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주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남은 기름은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기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타죠. 그 기름을 남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라. 그 역할이 아까 앞에서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엔터 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뭐라고 해요? 착한 행실로. 이걸 또 오해하지 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해야 될 착한 행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달란트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죠? 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타산지석을 삼았는데 자, 주인은 정도를 알아서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릇되이 행동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걸 숨겨뒀죠. 땅에 묻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비교의식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이 비교의식 때문에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양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에게 준 달란트만큼의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지. 자꾸 뭐 교회도 그렇죠. 우리 양화진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고 큰 교회 사이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화진 교회는 양화진 교회로서의 열매를 맺으면 되지 저 큰 교회 사이즈만큼 열매를 주님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
큰 교회 그거 잘하더라. 물론 좋은 거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 맞아요. 배운 거 맞지만 그래가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가면 수준 떨어지는 교인이 어째 그런 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속한 이 21세기 2021년 우리 양화진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뭔가?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야곱은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우리 양화진 교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열심만 가지면 돼요. 근데 자꾸 이제 늘 어떤 비교하거든. 그러니까 그 비교하면서 그게 열등하다, 아예 안 되겠다 묻어버리죠. 약간 이게 완벽주의 가까운 사람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거기 결과를 보니까 뭐죠? 주인으로부터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남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착하고 충성된 자라.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죠? 그 종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만 주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의 영광 위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결국은 다 누구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고 바로 올바른 생각과 인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신 태도에 따라 양과 염소로 나눴죠. 나에게 선을 베푸고 입히고 먹이고 채워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입히고 먹이고 채워주지 않는 자는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둘 다 양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염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줬습니까? 둘 다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그가 바로 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오해를 하는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 불의한 이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차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복음의 사명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중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과 그 가난한 자,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그와 예수님을 이렇게 동일시 여기는, 일제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투영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가난한 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웃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했냐?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으로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런데 출발되어지는데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를 것입니다. 혼인잔치 전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죠? 선별 작업이 있다는 거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선별 작업이 있다. 그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그 선별 작업 중에 좋은 곳에 속하려면 이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시작과 인간이 반응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믿음의 반응이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빛된 도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고 좋은 제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조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천국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 16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곱씹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잘 모르겠거든 이게 유튜브 동영상 녹화됩니다. 동영상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셔서 잘 소화하세요. 이 설교 다음 못합니다. 다음에 또 못하니까 정말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의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잘 소화하셔서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